먼저 상당히 긴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형이 남기고 한 7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방에 불도 떼지 않는 냉방에서 같이 조카들이랑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그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날따라 일거리도 잡혀나서 빨리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린 조카들이 그 추운 방에서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어디 일거리 좀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근처 만둣가게에서 맛있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의 냄새가 펄펄 풍겨옵니다. 저거 한두 봉지면 그래도 조카들 허기는 면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나 싶은 순간 그는 어느새 손님의 만두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두가게 사장이 전직 육상 선수였던 것은 몰랐죠. 그래서 그는 그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그의 조카들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들 시설로 들어가게 됐죠. 이제 감옥에서 19년을 살다가 19년 누구 19살 있습니까 여기? 19년을 살다가 나왔지만 세상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무 데서도 식사를 그에게 주려는 사람은 없었고 잠잘 장소조차 제공해 주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최모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헌신적인 부사심과 도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하고 회개를 하고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목사님이 이 치료를 위해 모아두신 돈을 선뜻 내주자 그 돈을 가지고 미천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허무한에서 박수만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가난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와줘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이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에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과거에 목사님들부터 돈을 훔친 걸로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허무한이다 라는 이름을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던 박수만이는 힘들어서 벌은 그 많은 재산, 명예 다 아낌없이 버리고 자수해서 그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그의 일식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불행한 여인, 어떤 미스 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탈옥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었고 박수만에게 그들의 어린 딸 시온이를 부탁하고 그만 숨지고 말죠. 박수만은 거기서 또 체포가 되지만 탈옥가에 광주로 시온이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광주에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옛날의 재력을 달성하게 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시온이는 성장해서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가 되죠.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됩니다. 그런데 조하늘이라는 젊은이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박수만이는 이렇게 눈을 하고 도망을 그냥 쳐버리고 맙니다. 시온이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시온의 행방을 찾는 하늘에는 끝내 시온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 무렵에 광주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는 그 항쟁에 뛰어들어서 시위에 참여하다가 온몸에 부상을 입게 되죠. 당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다행히 죽지 않았는데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부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바로 박수만이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살려줍니다. 박수만이는 하늘을 구출해내서 등에 업고 하수도 속을 방황했죠.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가슴까지 차는 물속을 방황하며 추격해 놓은 경찰관의 패셔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 하늘에는 부상에서 회복되었고 시온이와 결혼식을 짜잔 짠짜잔 짠짠 이거 맞냐? 이거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박수만이는 두 사람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을 넘겨준 뒤 숨지고 맙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긴 얘기인데 아시는 분은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레미 자골을 한판 부장으로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어머니 박수만으로 돼서 아셨어요?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둘 줄 알고 그지잖아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어머니가 돈이 있는 박수만이 되었어도 그를 움직이는 뜨거운 심장, 곧 최모 목사님에 의해 만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자극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일단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다 저장만 해두시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전에는 누군지를 말하는 것을 금하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고 다니지 않으신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여주신 기적사건,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거나 기록되기에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먹인 사건,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 못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기류,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에도 나와 있고, 또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는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응?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러시더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으로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하니가 누군지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고, 귀로 말씀을 듣고서도 이 말씀을 하시니가 누구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도 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해서 증거를 했는데도 너희들이 내 향이 아니므로 믿지를 않는구나. 내 향이 아니므로 믿지를 않는구나. 재작년 여름에 한국에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라고 있대요. 거기 갔었는데요. 뭐 가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봤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 양떼들 그 축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양들한테 그 건초를 막 주는 것도 돈을 받대.
건초를 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양이 참 그 멍청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순하죠. 우리는 이렇게 순하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양이 굉장히 멍청하고 우직하고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차가우면 피하거나 뭐 도망을 치거나 하는데 이 양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차가 오든가 말든가 꿈쩍도 안 한잖아요. 그래서 그 양한테는 목자가 필요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예수님께서도 양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혹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 강아지는 내 이름만, 내가 부르는 이름, 내 목소리만 잘 알아듣고 반응을 하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야 멍멍아, 야 개똥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꼭 내가 불러야만이 나한테 꼴을 치고 반갑다고 달려서 인사를 하고 뽀뽀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목자인 예수님과 1대1의 교감을 가지고 있는 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른 99마리처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셔서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양이 어떻게 됐을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널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과 목자를 말할 때 선한 목자와 삭슬 받는 삭군 목자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늑대나 양이 나타났을 때 한번 해보자 라고 양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목자와 무섭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목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로도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못 알아듣고 제 마음대로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양들한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무척 고집이 센 동물이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이 벼랑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등으로만 듣고 세상이 좁다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감이 원하지고 술과 친구들이 좋다고 그렇게 싸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오늘 이 강단에서 불명확한 바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염소가 개 중에 한두 마리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양이죠. 양입니다. 말 잘 듣거나 안 듣는 양, 고집이 보통보다 조금 더 세거나 조금 더 약하거나 한 양,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든 양, 나이가 덜 든 양, 철 없는 양, 또는 철들어서 물이 맨 앞에 가는 양, 힘이 센 양과 힘이 약하고 병든 양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목자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맑은 풀밭, 맑은 신음물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더불어서 같이 올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부족한 우리 언어의 초라함,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꾸며봤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꾸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체험이 없이는 결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그건 남들의 얘기, 피상적인 얘기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은 체험 한 번이면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때론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올바른 훈육 방법이듯이 매로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늘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그런 자애로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멋대로 방황하고 다닐 때도 세상적인 친구들과 세상적인 재미에 내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호적될 때도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던 것을 잊지 못하고요. 또 아까 말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품을 완강히 뿌리쳐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즉 저의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저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방황을 접고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형제들이 워낙 밀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교회를 안 갑니다. 그저 좋은 말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본연의 성품은 같다라고 기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 사도도 인간을 죄악된 본성과 영의 본성 이 두 가지를 대입시켜서 보고 있잖아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기질상의 차이, 즉 겉사람의 차이가 오늘 말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삭군 목자의 양이 되는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날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예수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주변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몸에 잘 익혔던 사람, 여러분들 중에도 개중에는 한두 분 계실 거예요. 혹은 두세 분. 근데 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겨우 이제 조금 아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지지로 고생해도 알지 못하고 말을 안 듣고 밖으로만 겉도는 사람. 이 네 가지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제 안에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제 안에 있다. 라고 말할 때 위에서 말하는 네 가지 경우에 따라 겉사람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을 따랐을 때 그 혹은 그녀 속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정은 몸이 편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죠. 몸이 편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잠언 6장 10절 말처럼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라고 하면 거기서는 가난과 빈곤이 강도나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성품이 성령을 따르는 성품을 억압하고 각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결국에는 영혼까지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통하는 가르침이 노자 19장에 우리 중에 노자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그런 분도 계신데 아무튼 노자 19장에 견소포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소포박 굉장히 지금 외계어하는 것 같죠? 볼견, 힐소, 하야타 할 때 힐소, 포용하다, 포함하다 할 때 포, 박은 통나무 박자를 쓰는데 소박하다 할 때 박자, 통나무 할 때도 박자를 씁니다. 근데 이건 물들이지 않은 천의 하얀색을 보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의 거친 껍데기를 안는다. 물들이지 않은 하얀 천을 보고 통나무의 껍데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르자는 얘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겉사람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이끄시는 속사람, 그것의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성령의 겨자씨가 발아에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시잖아요. 겨자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작으시지만 그게 발아돼가지고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새들이 날아가서 더불어서 같이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쉬는 보금자리가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사는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어머니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가, 얼마나 즐거운 삶인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삶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따라 형편의 차이, 상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아니 5달러짜리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커피숍에 가가지고 5달러를 주고 커피를 사고 그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 무슨 샤넬백 그런 백도 아무것도 아니죠.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사줄게.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런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판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허무한, 아니 박수만이가 회심을 하고 나서 돈도 잘 벌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을 때 우리 같으면 돈으로 오만시키거나 거짓으로 꾸며서 본인을 깜빡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수해가지고 감옥에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탈옥을 하죠. 자신의 딸 시온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탈옥을 해가지고 광주로 내가 살다가 다시 하늘을 구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양심의 소리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랐을 거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몇 천억 가늠도 하기 힘든 여러분 세십니까? 몇 천억? 여기다 다 쌓으면 교회에 다 쌓아진 돈인가? 굉장히 많은 돈.
예, 굉장히 많은 돈을 꿀꺽 하시고 병원을 집이나 병원이나 그런데 깜빡 대신에 가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누워 계시거나 하는 분들을 여러분 소리를 이야기를 들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어떤 청소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또 뭐 사회봉사명령이라고 이때 사회봉사명령을 지켜야 되는 건가 봐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그 사회봉사명령이 300시간이 나왔는데 그 300시간조차 본인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상고? 네, 그런 걸 해가지고 하여간 집으로 다시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단돈 몇십만 원 절도한 것 때문에 감옥에 수년씩 들락거리는 저희 동네에 진욱이라는 아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욱이라는 그 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잘해서 깜빵에 들락거리고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진짜 감옥에서 그렇게 몇 년씩이나 썩어들 정도로 큰 죄를 짓나? 진욱이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그냥 봉헌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교훈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희들에 대해 조용한 바가 없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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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무리 불러봤자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양인가?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양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더 좋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능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혀 쓸데없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생겨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남들보다 돈이 많고 남들보다 배움이 많아서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됨을 영원히 못 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욕되게 하거나 상해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사건들로부터 죽기까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더욱 닮기 원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마음먹는 우리들에게 마음 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숨기며 살 수 있기를 독려하는 말입니다. 뭐가? 죽기까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여주신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염색되지 않은 천과 깎지 않은 통나무처럼 꾸미 먹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가는 맛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변을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더디가고 느릴지라도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세상을 꿈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꿈꿔보시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시는 아멘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과 입의 만족을 위해 살 뿐이지 정작 중요한 배의 만족은 남으려나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자신임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보기에 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소박하고 순수한 꿈을 꿀 때라야 비로소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로 둔갑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왜곡된 모습을 바꾸서 진정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같이 춤추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갖고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오히려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